오늘 제목이 말씀 묵상과 나의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가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된다. 내가 스승들보다, 노인들보다 지혜롭게 된다. 그 말은 뭐냐? 말씀 묵상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과 지혜와 지식, 능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 묵상이 뭐길래 그렇게 응답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시편 119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쓴 시예요. 우리 97절에서 100절 읽었는데 119편이 176절까지 있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를 했는지 117절까지 되는 시를 지었어요. 그만큼 다윗은 누렸어요.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 진짜 고생도 많고 문제도 많고 본인의 영적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 내가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고 쓰임받은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 묵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말씀 묵상을 어떻게 누렸는가 가지고 가야겠죠. 여러분 인생의 무기로 삼고. 말씀 묵상은 뭐냐? 묵상이라는 단어 원래의 뜻 자체가 오늘 시편 97편, 119편 97절에 있듯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내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읊조리고 고백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읊조리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생각해야 되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무엇이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시나 안 보이시나? 산준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맞죠?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본 사람 있어요? 없죠? 있으면 이단이에요. 있으면 귀신 본 거고. 하나님 손으로 만져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직접 내 귀로 사운드로 들었다.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누릴 수 있을까요? 눈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셨냐?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자기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냐? 자기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씀을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맞죠?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내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내가 정말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해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요셉, 다윗, 사무엘, 엘리사, 이사야 다 조상들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받은 말씀.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내 영으로.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여러분에게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사실 신앙생활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맨성맨성 문제 오면 답도 없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는구나. 아, 진짜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진짜로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행복을 누려야 돼.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 하나요? 사랑은 내가 딱 볼 때 반할 때 하잖아요. 맞죠? 우리 배영 집사님 여기 딸이 있는데 처음에 딱 낳고 바로 반했을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작고 귀여운 생명체가 있더니 이 생명체가 나를 통해서 태어났더니 사랑스럽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럽다. 그 말씀이 내게 완전히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이 자라고, 그것을 진짜로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이 어찌 이리 사랑스럽냐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 맛을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간절해지고 사모되어지고 바래지지 않는다면 사실 예배 오기 싫어요. 맞죠?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안 기대되고 실증난다면 예배 오려고 오겠어요.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치유되고 나를 사로잡는 걸 체험한다면, 내 마음 생각이 힘이 치유된다는 걸 체험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다윗은 군사가 막 자기를 쫓았어요. 여러분 군대가 여러분 죽이려고 포위하고 쫓아오고 추적해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엄청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 속에서 말씀 묵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떤 힘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누려야 하는데, 그러면 말씀 묵상이 왜 안 되냐? 그것부터 알아야겠죠. 여러분의 말씀 묵상이 왜 안 되는 이유. 첫째로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점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약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하신 말씀이 다 뭐예요? 참이란 말이에요. 참, 진실, 진리.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해놨죠.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 하냐? 여러분에서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이 말씀들을 이루시겠다고 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 성취를 약속하셨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무슨 말씀 했냐?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고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할 거야. 이 복음을 방해한 자는 도리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날 만큼 망할 거야. 경고의 말씀, 또 훈계의 말씀도 해놨어. 너희가 나를 떠나 살아간다면 삐쩍 마른 나무처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말라서 불타는 것처럼 망하게 될 거야. 왜? 너희는 나를 떠나서 살 수 없음이라. 하나님 이 말씀도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군지 모른다면 그냥 하나님 공갈치는 건가? 우리를 겁주는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도 어기실 수 없지만 이 말씀도 어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안 좋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점, 거짓말 못하는 걸 놓치니까 자꾸 당기려고 해요. 근데 누가 우리를 속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붙잡냐?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구절들을 내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하나 찾아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우리 대예배 강단 메시지 녹취록을 보면 구절들이 다 있어. 그 중에 우리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55장 11절이에요. 하나만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대요. 그러면 오늘
오늘 전도사님이 말을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 또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은혜 받을 때 주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역사하세요. 반대로 여러분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간다. 여러분이 틀린 길이 뭔지도 모른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을 징계하시고 훈계하신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신명기 8장과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주신 복이 나와 있어요.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 주신 저주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약점이 뭐냐? 인간의 약점, 우리의 약점.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기 때문에 모든 약속을 지키신다. 다른 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 게 우리의 약점. 인간의 약점이 뭐냐?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불신앙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 붙잡으면 내가 이루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했으면 어마어마한 약속이 다 있거든요. 성경에. 여러분이 걱정하는 의식주, 미래, 내 삶, 거기 다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사명도 다 있고. 근데 무한한 응답을 주시는 그 응답의 약속들을 믿지 않으니까, 또 믿고 말씀 따라 선택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아무 축복도 못 누리고 고통당하고 고생하는 거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그랬어.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받았죠.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 가뭄이 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애굽으로, 저기 가면 먹을 게 많겠지, 쌀이 많겠지 갔다가 엄청난 고생을 했죠. 마누라도 뺏기고 자기도 죽을 뻔하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계복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언약을 안 지켜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호해서 다시 돌아오게 축복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어떻길래 말씀이 안 되냐?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 말씀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들려. 하나님 말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오늘도 좋은 말씀을 주시네. 그냥 경청하고 지나가 버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해요. 또는 사람의 말도 안 듣고 그냥 내 생각, 내 주장대로, 내가 맞는 대로 생각해.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이 안 들리죠. 마치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을 때 씨를 뿌렸더니 새가 와서 물어가고, 또는 가시덩굴이 나서 자라지 못하고, 또는 돌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아무 영향과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겠죠. 말씀 묵상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현실 뒤에는 사실이 있어요. 현실은 당장 눈앞에 닥칠 상황이라면 그게 올 수밖에 없는 팩트가 있어요. 팩트. 우리가 왜 말씀 묵상해야 하는, 그 팩트는 내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상시에 그냥 말씀 묵상해야지 해도 그걸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것에 집착, 중독,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게임에 빠지고 미디어에 빠지고 웹툰, 소설. 근데 그걸 마치 소금물 같아서 하면 할수록 힘이 더 빠져요. 내가 실제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니까 자꾸 더 공허해지고 갈급해지고 답답하고, 그래서 또 다시 다른 걸 찾고. 그래서 그 현실이 뭐냐? 아니, 진실은 뭐냐? 여러분, 현실 뒤에 사실, 사실 뒤에 진실. 진실은 그 사건, 상황을 조성한 사람의 의도예요.
진실은 뭐냐? 여러분에게 있는 진실은 내가 오늘에 실패하는 거야. 어떤 오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없으니까 당연히 힘을 얻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몸도 똑같아요. 맞죠?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당연히 힘 없고, 힘 없으면 일 못하고, 일 못하면 돈 못 벌고 똑같잖아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내가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오늘에 실패하니까 당연히 힘이 없죠. 힘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안 믿어지고, 불신앙, 불순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은 뭐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것 말고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잡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우리를 속이고 이렇게 만드냐? 사단이 여러분을 지금도 똑같이 창세기 3장하고 똑같이 속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니네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어? 하나님이 니네한테 하지 말라 했어?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하와가 아니야, 먹어도 되는데 중간에 있는 나무 먹지 말래.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속는 거야. 그래서 12가지,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같이 내가 주인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욕심, 내 동기. 내가 행복하면 좋은데, 여러분, 근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냐? 무인도로 가야 돼요. 무인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누군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 되면 여러분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영적 문제, 가정 가문의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게 전능자예요.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라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요. 그런데 사단은 그거를 속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몸은 다 컸잖아요. 맞죠? 여러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내 혼자 알아서 살아야지 하고 집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생 책임질 수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여러분 하나 여러분 책임 못 져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둘 중에 하나예요. 집으로 돌아가든가, 안 그럼 나쁜 일진들한테 잡혀서 삥 뜯기든가. 그런 인생.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돈, 성공, 명예, 인기, 또는 내 즐거움, 쾌락, 재미, 이런 거에 자꾸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없고, 기도하는 시간 없고, 또 내가 현장에서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딱 붙잡으세요. 나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말씀을 묵상하는 스케줄을 가지겠다. 이 말씀 묵상 스케줄을 가져야 뭐가 되냐? 치유가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말씀에 집중할 때 내 영과 혼과 마음, 생각, 육신까지 치유돼요. 그리고 뭐가 되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서밋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성경 속의 렘넌트 7명처럼. 서밋의 특징은 뭐냐?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 스케줄을 가지는데 무엇을 묵상하냐? 제일 먼저 복음을 묵상하는 거야. 복음 묵상 무엇으로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7가지 핵심 선구, 7 핵심 선구로 묵상을 하는 거야.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빛 대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에 우리의 저주 재앙 때문에 홍수 같은 재앙이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방주 대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를 때 너희가 살게 될 거야. 너희에게 오는 모든 재앙이 넘어갈 거야. 피 언약 대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길이요 진리고 생명 되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우리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묵상하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약속하신 7 망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보좌의 배경을 7 여정, 어디에 있든지 살아가는 비밀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발판 가지고 하나님 주신 확신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거를 나의 묵상의 포인트를 삼으면 돼요. 그리고 7 이정표.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 길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인생 작품을 남기면서 이 땅을 떠나갈 것인가? 그거를 미리 그리는 거예요. 정말로 갈보리산, 나 그리스도 언약 잡고 감람산 하나님 주신 미션 가지고 마가다락방 하나님 주신 능력 체험해서 안디옥 교회 하나님 주신 전도 선교의 문을 따라서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로마 정말 현장 살리는 그 길을 가는 걸 묵상하는. 그리고 그 뒤에 그럼 이번 주에 강단, 또 오늘 내게 주신 강단, 기도수첩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뭐가 생기냐? 나에게 말씀의 흐름이 보여져요. 강단 말씀, 또 내가 받은 원단 말씀, 내 평생의 언약, 또 오늘의 말씀이 이제 구슬을 꿰듯이 연결되어져요. 그 말씀이 딱 연결되어져서 강단에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내게 이렇게 말씀한다. 그럼 난 오늘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구나. 살아가면 되는구나. 근데 실제로 현장 가잖아요. 그 말씀하고 맞는 오늘의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이 그것을 맛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냐? 딱 스케줄을 정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의 기초가 핵심이 말씀 묵상 스케줄대로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제일 먼저 정하는 거.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은 바쁘니까 아침에 하든지 밤에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뭘 가지고? 앞에서 말했듯이 강단 가지고 이번 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기서부터 쭉 하지만 이거 다 기억 못하죠.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 6일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기도 수첩도 좋고 방금 강단을 한 번 더 읽어도 돼요. 매일 강단을 읽으면서 하나님 그날 주신 답이 또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힘을 얻고 가든지 밤에 자기 전에 하든지. 전도사님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냐? 아침에 학교를 조금 일찍 가거든요. 그럼 7시 시작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어. 뭐 다른 친구는 그때 자고 수학 과제하고 숙제하고 하지만 전도사님 그때 뭐냐? 그냥 기도수첩 했어요. 기도수첩. 가서 기도수첩 말씀 줄 끄면서 읽고 오늘 내게 와닿는다 한 단어 한 문장 쓰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근데 그게 사소한 것처럼 보였는데 전도사님이 학업을 하고 또 학교 생활하는 데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인도가 됐어요. 안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야자 시간에 전도사님이 야자 때 할 거 없으면 메시지 보곤 했거든요. 안 그러면 기도수첩 한 번 더 보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내가 지속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 이틀 3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지속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단해야 돼.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묵상 스케줄 가지고 하면 이 응답이 와요. 내가 치유되어지고 서밋되어지는 길이 보여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인정받게 되고 여러분 현장에서 답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결론. 여러분 말씀 묵상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잘 모르겠다. 그냥 말씀 읽으면 되냐? 말씀 보면 되냐? 여러분 말씀 묵상에 여러분 때 가장 좋은 길은 뭐냐?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질문.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사건 앞에서, 모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답을 주세요. 하나님 왜 이 일을 내게 주셨어요? 질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딱 답을 주세요.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나갑니까? 성공합니까? 하나님 왜 의인은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질문하기 위해서 하박국이 성벽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질문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은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성취될 거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질문을 가지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을 답을 주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가 되어지냐? 나도 모르게 묵상이 되어져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묵상은 되어져야 돼요. 왜? 묵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전사님도 성경을 읽으면 100% 묵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읽으면 그냥 아무 느낌 없어요. 그냥 텍스트예요, 텍스트. 진짜로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진짜 꿀송이처럼 달겨요. 아, 이 말씀대로 내가 진짜 응답 받아야지. 이 말씀대로 내가 힘 얻어야지.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실 거야. 그 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사는 게 쉽지가 않죠. 갈등도 많고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특별히 우리 고등학생이 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도 되고 내가 대학은 갈 수 있을까? 대학 가서 취업은 할 수 있을까? 고민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 맞으세요?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질문 가지고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말씀 통해서 답이 들려. 어느 날 기도 시험도 펼쳤는데 거기 속에 내 인생의 답이 나와. 그냥 어느 날 내가 기억하고 있던 성경 구절 내 머릿속에 떠올라서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그게 말씀 묵상. 여러분이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정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 종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24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묵상을 누리는 인생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 이 묵상 속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모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또 우리 렘넌트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어려움, 고민, 갈등, 염려 속에서 하나님 신 응답 얻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말씀 묵상하다가 문제 속에 답을 찾는 묵상의 주역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묵상 스케줄이 우리 렘넌트 인생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시간, 밤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묵상 스케줄이 회복되어지고 세팅되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